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일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함은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사상 앞에서 우리가
그 조상을 섬기면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형상을 섬기면서 그것에 따른다거나 이런 정도의 것을 우상 숭배로 인식하고 그것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의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죠. 우상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많이 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내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다른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모두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돈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요, 중립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관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인간을 너무나 의지하다 보면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상대방, 배우자도 이렇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 마음이 거기로 흘러가고 빼앗기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상은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전에 나가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우상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우상의 그 가치관, 우상의 세계관, 우상의 지식을 토대로 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안에서 항상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지혜, 논리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했다라고 정죄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결국엔 교회도 그 흐름 속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한마디로 경고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거기서 머물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라. 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긴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같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내가 옳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우리가 고린도 이 전설을 처음에 나눌 때 그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그 고린도는 일단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의 특징은 철학과 지식, 논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을 굉장히 숭상할 정도였어요. 거의 우상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런 항상 자부감이 있었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 나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자유해. 라는 이러한 사상이 너무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항상 자부감이 있었어요. 자부감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 알아? 너희가 그렇게 지혜 있어? 그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 니네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너네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순간은요, 어떨 때가 가장 위험하냐면 모를 때보다요, 내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항상 조심하지만 섣불리 아는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경계선을 조금씩 넘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책 한 권 읽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으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지? 한번 판단해 봐. 너희가 그렇게 잘 알지? 한번 생각해 봐. 라는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요, 성찬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어가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이제 성찬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오히려 복되게 하고 세워나가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끈끈이 이어가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모임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찬을 언급하는데요. 성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는요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구원도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남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개인적일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한 지체된 성도들은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왼손이 다치면요 왼손의 아픔의 고통도 느끼지만 그 왼손의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누가 그 기능을 대신 잠깐 도와줍니까? 오른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왼다리를 다치면요 오른다리가 왼다리에 힘이 가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 한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아프면요 그때부터 온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한 몸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하나 다치면은 양 팔로 목발을 짚어야 되고 왼발은 그때부터 오른발 대신에 2배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 아니면요 오른다리가 다치면은 그래 너는 거기까지다 하고 버리고 가버립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어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몸은요 불편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죠. 성도가 낙심하고 아프면요 마음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것은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러한 이 사상이 물밑에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니까 그 안에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계속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런 반응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만 강한 자들에게 너희가 좀 절제해라. 약한 자들에게 신앙을 좀 맞춰줘라. 라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은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참여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은요, 단순하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먼저 성도들에게 묻는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시험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의 자유함 때문에, 나의 괜찮음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픔받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앙은요,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절제하셨어요.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자유롭게 하늘의 그 권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의 그 자유를 이 세상에서 발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한 번에 불사를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들의 시선에 눈 맞춰주시고 우리들의 수준에 발을 맞춰주시면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새벽 질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와 나의 생각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겠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 건물 안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여기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상은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주장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내 편협적인 이런 판단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괜찮아, 내 자유야, 내 뜻인데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이 지혜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것을 묻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다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세우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여기면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유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길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누군가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교회를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